모든 복덕까지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비가 오랜만에 오고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참 와주면 좋겠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인연이 닿으면 또 비가 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우실 때는 가장 먼저 인가법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랑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한생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과 연이 합쳐져서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과 타력 신앙입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완전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고,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못남을 바탕으로 남한테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보통은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타력에 의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자타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매일 절에 오실 때마다 외우시죠? 네, 독송하십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무명이란 말이 나오죠. 무명도 또한 없다. 무명 또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죠. 다 저희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은 자만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불교는 자력신앙이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 자만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성취가 일어났다고 해서 들떠서도 안 되고, 또한 수행하시다 보면 내가 잘못했던 과거가 생각이 나죠. 전생까지 기억이 나버리는데 그때도 후회하지 마시고 그저 지나간 인연을 바라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후회하지 말라는 것에는 내가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 그 과보를 내가 즐긴다고 해서 거기에도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보면은 많은 독재자들이 보면은 영웅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해방전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뛰었던 영웅들이 자기가 그 상위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서 그 지도자가 된 다음에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언제나 여여하게 평등한 마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력과 타력이 다시 분간이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교주가 된다든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수록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하죠. 번뇌가 없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이 한 마음 생각할 때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도화지가 깨끗해지면 그림이 더 선명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수록 수행자들이 화를 내면은 굉장히 여파 크게 미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실수록 마음을 더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그 과보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력과 타력도 또한 없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셀라경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끊었는데, 이제 부처님을 실제로 뵙고 셀라라는 분께서 부처님의 그 모습에 감탄하시고, 또한 부처님의 인품에 감탄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셔서 결국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분께서 같이 오셨던 그 제자들 300명도 같이 출가를 해요. 아마 셀라라는 분은 부처님 처음 뵀을 때 신인가 이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그 30 이상을 얻으셨던 건 한 생에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인과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인과라는 것이 한 생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과를 지금 내가 받는다고 해서 그 과보를 이것이 영원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권력자들, 역사상 많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영원히 질 거라 생각하고 그 법을 만들고 남을 핍박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죠. 중국에 제가 자주 얘기한 청나라 있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본원이 만주죠. 그래서 만주는 자기네가 한족한테 언젠간 패망할 거라 생각을 하고 만주는 성역화 시켰습니다. 그쪽은 한족들이 개간을 못하게 시켰어요. 하지만 거기에 변수가 생기죠. 일본이란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만주족은 아예 자기네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역사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을 그
청나라도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거야. 그 만주라는 땅이. 하지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하셔야 돼요. 세라라는 분께서는 부처님 뵙고, 부처님 말씀을 믿어도 될 만한 분이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다든가, 뭐 사업을 투자한다든가,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한다든가 할 때,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하듯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 훌륭하니까 여러분 믿는 거고 또한 여러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이 셀러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브라만교를 믿었지만 부처님께 그 인물이라든가 그 말씀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감화가 돼서 결국 귀의를 하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8일 만에 아랑가 얻으시는데 한 생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노부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행자 때 들었던 얘기인데 큰 스님 청자와자 청하 큰 스님과 같이 수행했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자기는 잠이 그렇게 왔다고 하세요. 이제 평소에 앉아 수행하시면 한 2시간 앉으면 힘들어서 수행을 못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큰 스님이 앞에 앉으시고 뒤에서 수행하니까 잠이 안 오고 수행을 깊이 하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큰 스님의 힘이죠. 수행력이 뒷받침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말씀하세요. 큰 스님과 수행할 때는 자면서 연불이 잡혔는데 요새는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큰 스님의 수행력이 한 사람인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 세시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계시면 훨씬 더 빨리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라는 8일 만에 아라한가 얻습니다. 윤회를 끊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희 큰 스님들이 오도성 외우시죠? 오도성 외우듯이 그 감흥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즉흥적인 말이라고 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 즉흥적인 말이라고 하는데 감흥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감흥어가 나왔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69쪽 제 밑에 문단입니다. 통찰역입니다. 거기서 같이 읽을게요. 통찰역이 있으신 분이여 당신께 귀의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성인이십니다. 마라를 정복하고 모든 악한 성향을 끊어버리고 고해를 건너고 저희들도 건너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집착을 물리치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셨습니다.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난 사자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여기 300명의 비구들이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오 성자시여 발을 내리시오. 이들이 스승의 발 앞에 절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마지막에 접종례라고 하죠. 삼배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부처님 발에 키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경하는 그 스승에게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기복적인 향하지만 수행을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시다 보면 부처님 정말 옳으시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어서 접종례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 부처님이란 분은 2500년 분이지만 2500년 전에 그분의 행동을 저희가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녀노소도 없고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등심이 있는지 아닌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타마 존자님 어떤 분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처님이 찬탄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읽어는 보세요. 특히 저희는 연불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서 174쪽 하겠습니다. 열애는 다만 길을 안 낼 뿐이다. 자, 174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음인 가나카 목갈라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존자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합니까? 브라음인 어떤 제자는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는 얻지 못합니다. 고타마 존자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안내자인 곧다마 존자님이 계시는데도 왜 똑같은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도 어떤 제자들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들은 열반을 얻지 못합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만 끊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발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나카 목가라라고 하는데 가나카라는 뜻은 회계사 뭐 이런 뜻입니다. 금전 관리하신 분이에요. 직업이 돈 만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굉장히 체계성을 가지셨던 분이고 분석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제 이 마찌마 니까야에서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 브라હ민, 그 브라만 계급 최상류층이자 또한 종교가 다른 분들이 와서 부처님께 처음엔 따지려고 오셨던 분들이에요. 맞냐? 너 진짜 성인이냐?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그런데 그때 부처님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십니다. 대단하신 인도 부처님이라는 분은 인격이 굉장히 수행 그 불교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자기한테 따지러 오셨던 분도 이렇게 잘 교화를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여여하다. 같고 같은 분이라는 그 뜻이 와닿는 분이신데 이 가나카 목갈라가 처음에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는 회계사로서 저희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관리하는 법 배울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배우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라만들도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비구들은 음식을 먹을 때 치장하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살찌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내 몸 그 주위에다 자랑하려고 요새 인스타에 자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먹기 전에 손대지 마 찍죠. 이렇게 찍죠. 그런 문화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도 만한전석 같은 것도 그런 건데 그런 문화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몸을 유지하고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음식을 먹게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알아차리도록 시킵니다. 누워서 잘 때도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눕게 해서 내가 자는 중에도 알아차리도록 한다. 화장실 갈 때도 용변을 볼 때도 알아차리도록 한다. 그 다음에 수행의 8단계라고 합니다. 구차재정. 그래서 그 단계를 차례차례 지도를 해서 열반 성취하도록 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 말투가 따지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다 성취 못하냐. 자네 말이 맞으면 마음속으로 귀의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문 곧다마님이 맞으시면 다 열반 성취해야 되는데 왜 열반을 다 성취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75쪽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라흐민이여 내가 되묻겠습니다. 그대는 라자가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예, 익숙합니다. 브라흐민이여 여기 라자가로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나는 라자가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길은 라자가로 갑니다. 잠시 동안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마을이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도시가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아름다운 공원과 숲과 들판과 연못이 있는 라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의 이런 충고와 안내를 듣고서도 그는 잘못된 길로 가서 서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라자가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에게 설명과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그대의 충고와 안내를 듣고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라자가가 있고 라자가로 가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을 안내해 준 그대가 있는데 그대로부터 똑같은 충고와 안내를 받고도 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서 서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에 도착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곧다마 존자님, 저는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브라흐민이여, 최상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른 길이 있고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충고의 가르침을 듣고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브라హ민 가나카 목갈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꽃의 향기 중에서 제스민의 향기가 최고이듯이 곤다마 존자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가르침 가운데 으뜸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가 있었죠. 외도라고 하는 분들인데 외도라는 말 속에는 이단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불교가 그렇게 공격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 때부터 이렇게 그 불교의 전성기 한 서기 500년에서 현장 스님 갔다 왔다 가신 한 700년까지는 불교 사원에 가면은 저주 문구가 없어요. 이 절을 해친다고 하면은 너네들 이 절을 해친 사람들한테 그 천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 같은 게 없었습니다. 뒤에 힌두교와 습합이 되면서 이제 저주가 들어갔던 것인데 불교는 공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도라는 말보다는 외도라는 말 속에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브라ಹ민 가운데 부처님 법이 최고다라는 그 현재의 가르침이 최고라는 뜻은 육사외도 포함한 지금의 가르침 중에 부처님 법이 참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종교라는 이미지가 현재는 불교라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영어의 릴리전에서 온 말이 종교죠. 그게 일본에서 릴리전이란 말을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종교라는 것에 이제 배대를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라는 뜻 자체는 원래 불교에서 온 말이고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최고의 가르침 뜻 속에는 유교, 도교보다 낫다는 뜻도 좀 있었겠죠.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신앙하는 형태가 외국의 릴리전인 기독교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대를 시켰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중에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자기 수행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자기 말을 고지고대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검토해보고 이해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먼저 이해를 하고 이치에 맞는지 상식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믿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의 말 속에 당장 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믿기는 현재 우리 경험상 어려워요. 그것을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신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자기 전생에 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생을 보고 나서는 좀 충격이 있죠. 내가 힘든 이유가 다 있었구나.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석사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자기 출가하기 전에도 집이 잘 사셨고 출가하신 저희도 그렇게 돈이 모자랐던 절은 아닌데 석사 공부할 때 그렇게 돈이 안 모였대 자기한테. 왜 이러지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여자가 계속 기억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래요. 어떤 여자가 계속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석사 끝나고 한 6년 지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전생에 보이더래요. 자기는 조선 중기 때 이제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양반으로서 이제 그 전생도 몇 생을 스님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양반으로서 출가하셨는데 양반이 출가를 하면은 지금 그 조선 중기니까 아직 양반들이 많지 않죠. 임진왜란 전이니까 자기가 주지를 맡았답니다. 양반 출신이니까 세상 물정도 알고 남이 무시를 못하니까 주지를 맡겼는데 그때 집안에서는 내려오라고 해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스쳐 지나갔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스님들은 시읒돈으로 유지를 하죠. 시읒돈을 받고 그 시읒돈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려서 그 과보를 받은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희한하게 돈이 안 모였던 게 그 과보가 없어진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셔야 부처님 말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생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절제하는 법부터 먼저 사람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절을 찾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세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열심히 살되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축도 하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냥
보자마자 뭐 출가해라 이런 말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세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천국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윤회를 말씀하십니다. 윤회 전생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처음부터 윤회라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든 사람들, 세속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윤회라 문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당장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픈데 왔는데 그분한테 치료를 해주려고 하던데 그분한테 이거는 인연이 화합돼서 아픈 거니까 그냥 견디세요 하면 그 어머니께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 고쳐주는 스님이나 목사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왜냐하면 당장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오. 내 가족이 아픈데 정말 병원을 포기했는데 그분을 누군가 고쳐줬다. 그분이 신으로 보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평등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출가하신 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신 분들 또 일본 학자들이 다 또 체크를 해봤어요. 60%가 브라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세속에 대한 욕망이 떨어진 분들이야만이 부처님 말씀에 좀 귀의가 됐던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화자가 누굽니까? 이제 가나카 모kkallana죠. 그래서 가나카 모kkallana가 이 발췌된 것은 생략이 되는데 마지막에 부처님 말씀을 그 길에 대한 비유, 너무나 좋은 비유지 않습니까? 자기는 원래는 따지러 왔었는데 부처님 가마가 돼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어떤 사무는 이 생계가 처리가 안 돼서 이 먹을 걸 해결하게 출가를 하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열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먹을 거 그런 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문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열반을 향하고 자기 먹을 것도 전혀 개념치 않고 숲속에서 살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여서 열반을 성취하십니다. 마치 전단향 그 향 중에서는 전단향이 최고이고 그리고 꽃 중에 향기가 제스민 꽃의 향기가 최고이듯이 부처님 법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어요. 마치 바다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강이든 바다가 받아주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스님이든 다 출가할 수가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 법에 와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이나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보면은 저희가 다 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부처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불구대천의 원수가 꼭 한 명 있죠. 네. 불구대천의 원수가 꼭 한 명 있어요.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 사업에서 이제 욕하던 사람이 같이 내 사업에 갑을 관계 역정되는 경우도 있고 뭐 군대에서 선임이 내가 괴롭히던 사람이 선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과보를 받는 것이죠. 자, 제가 처음에 들뜸과 후회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불법에 귀의하신 분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현재만 진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진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아미타불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라봐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부처의 가르침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용락을 할 때도 몸이 있는 한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죠? 저희 불교는 무소유가 원래는 아니에요. 소욕지족. 만족하면 살라는 뜻입니다. 소욕지족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스님들의 얘기고 스님들도 필요한 건 있죠. 옷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북방불교에서는 이런 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소욕지족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소욕지족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그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존 하시죠? 세존 곧다마 시달타시요. 세존이라는 뜻은 범어의 박가범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바가 왔던데 뭐 한문으로 번역한 박가범이라고 합니다. 능언경에 보면 박가범이라고 하죠. 그 바가완이라는 뜻 속에는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복덕을 구족한 분이라는 그 뜻 속에는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재산이 몇십 조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박가범이 아닙니다. 세조는 그러신 분이에요.
전륜성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출발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대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분께서 아까 이제 이 경전 말고 그 앞에서 경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이시여 스승이십니다. 훌륭한 스승입니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나오고 셀라라는 분도 여기선 생략됐지만 마지막에 3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저희 불교에서는 좀 자등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때 과보를 받다 보니까 자비행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하게 수행하셔가지고 자비행도 성취하시고 또한 이번 생에 좋은 결과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잘 극복하셔서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